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풍성한 추석이 되셨나요? 연휴가 길어서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이틀의 연휴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은 참 좋은 날입니다. 설 명절이든 추석 명절이든 명절은 참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 마음도 넉넉하고 마음도 들뜨기하고 넉넉하고 기분 좋게 하는 명절,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명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명절, 다른 말로 바꾸면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유월절이라고 나오진 않고 무교절이라고 나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지키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유월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절기는 각각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유월절, 무교절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반면 칠칠절은 보리추수를 끝내고 밀을 수확을 시작하면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추수에 대한 감사와 또 추수를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절기가 칠칠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초막절은 보리추수가 아닌 밀추수가 끝난 때이긴 하지만 추수에 대한 감사가 있기도 한데, 초막절에서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들입니다. 근데 이 세 절기가 다 이야기해 주는 건 다 같이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로, 성회로 지키게 되는 거죠. 레위기 말씀 우리가 보면서 레위기 23장에서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과 17절에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후반부부터 모일 때, 절기를 지키러 모일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절기의 기본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억하는 절기, 명절, 이것이 바로 명절의 뜻입니다. 사실 추석, 우리가 지금 지켰던 추석,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도 거의 비슷합니다. 추석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그 시간표에 맞게끔 주어진 것이죠. 어쩌면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 추석이라고 하는, 이 추석을 할 때 이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때 기본적으로 하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농사의 기술이 좋아지고, 그리고 아무리 어떤 종자가 좋아지고 수로가 잘 개선되고 조건이 좋고 상황이 좋고, 그래도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농사는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하늘에서 해와 비가 적절한 때, 적절한 만큼 주어지지 않으면 농사는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예로부터 하늘의 도움을 비는 기도를 했죠. 기우제라고 하는 기도와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비를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모두에게 주는 해와 비를 통해서 우리는 농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옛날 시골 마을에서는 그 마을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떤 안 좋은 일과 안 좋은 사건들이 있으면 그 일, 그 사건을 이렇게 잘 떨쳐버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내면서 무슨 제사를 지냈을까요? 아마 안 좋은 일이 생긴 거고 어떤 안 좋은 사건들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그것이 사라지기를, 그것이 다 지나가기를 빌었을 겁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낸 대상은 잘못되어 있지만 그들이 제사 드렸던 그 대상은 분명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었겠지만,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아마 순수하고 순박했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그 모습들, 우리가 그 후손으로서, 농사를 지었던 우리 선조들의 후손으로서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우리를 이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6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5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5편 9절입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땅을 돌보시고 그 땅에 물을 주시고 그래서 곡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시편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하늘의 힘,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인 것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항상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언제나 하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은 결실, 그것을 자기만으로 먹지 않고 그 결실을 얻었을 때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고 이웃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추석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름 내내 수고하고 여름 내내 땀을 흘렸던 그 수고와 땀방울의 결실인데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 먹는 것으로 나의 기쁨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가족들, 친척들과 함께 나누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 그게 바로 추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추석 명절에 농부들이 했던 것은 하늘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추석 때 주어진 그 열매들, 그 결실들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추석의 절기들의 농부들의 모습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전통의 명절이긴 하지만 그 명절 안에 담겨져 있고 명절을 지켜왔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깨닫는 지각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지각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혜와 지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많은 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지금껏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그냥 하나님께 하늘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데까지 이르러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우리 자신이 나오고 그리고 자녀들, 노비, 그리고 같은 성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인 뿐만 아니라 객, 나그네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14절을 좁게 보면 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고 좀 있는 그대로 넓게 확장해서 보면 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에게 있다기보다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 개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인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건 그냥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끔 하지 않고 꼭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 섬기는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 하나가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정과 교회, 가정과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가정과 공동체가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거룩해야만 함을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자, 오늘 말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 자신과 자녀, 그러니까 그 가족들 이야기하죠. 그 가족들과 뿐만 아니라 종과 그리고 레위인과 나그네, 객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함께 절기를 지키고 함께 명절을 지키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먼저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로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때로는 어쩔 때는 어딘가에서는 나그네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나그네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겠지만 어딘가에서는 언젠가는 나그네처럼 살았을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치는 않았지만 종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았지만 고아로서, 원치 않았지만 과부로서 살아왔던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화롭고 안정되고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또 평안히 살 수 없는 곳.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도 그래서 행복을 해도 자녀가 생기지 않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자녀가 생겨도 아플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자녀가 먼저 부모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때로는 나그네처럼 객처럼 살아가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종으로서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삶에 있어서 모두가 다 다르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모두를 창조했지만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외모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일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우리가 했던 일, 해온 일 그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겪어야 되는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만 하는 짐도 서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거칠 것 없이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반대로 작은 짐이지만 그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게 살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무게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명절이 됐을 때, 절기가 됐을 때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든 다 함께 모여서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한 날, 그러한 시간들, 그것이 바로 명절이고 절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그리고 뭐 미리 만나고 모였다면 또 남은 식구들과 함께 결속을 다지는 시간들, 더불어서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평상시에는 잘 돌아보지 못하고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 번쯤 연락해보고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어떤 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연휴가 이틀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이틀 동안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 만날 수 있다면 또 한번 만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시간들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은 지났지만 추석 연휴가 아직 남아있죠. 이틀. 그 이틀의 시간 동안 오랫동안 안부를 묻지 못했고 오랫동안 연락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 한번 연락을 돌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락을 하면서 혹은 만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명절의 기쁨을, 명절의 즐거움을, 명절의 따뜻함을 함께 나눈다면 그것이 명절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고 섭리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명절을 지켜가는 한 방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남은 명절 기간을, 연휴 기간을 보내시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석은 이 가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가을을 상징하는 하나의 계절인데, 또 하나는 뭘 상징하냐면 지난 여름, 봄부터 시작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이 결실을 맺는, 그래서 자신의 농사에 대한 결산을 하고 결실을 맺는 시간이 추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절기 중에 이런 의미를 가진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언제 있냐면 11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추석하고 추수감사절하고는 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의 의미와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거의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절기인 추석을 기독교의 추수감사절로 지키자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원래 추수감사절이 이제 미국식 절기이기 때문에 날짜를 이렇게 옮겨서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 명절에는 풍성하다는 겁니다. 들판도 풍성하고 우리의 마음도 풍성하고. 아까 읽었던 시편 65편에 보면 이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시편 65편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으로. 안 나옵니까? 1부 때는 나왔는데 65편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나왔네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아멘. 초장, 들판을 이야기하죠. 들판이 양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풍성한지를 알 수 있겠죠. 곡식이 골짜기에 덮였습니다. 골짜기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득하니까 그들이 즐거이 외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외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절기의 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레위기 말씀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그래서 풍성한 곡식을 주셨는데, 근데 전쟁이 나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평화로울 때, 평안이 있을 때, 평화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을 기억하고 명절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려면 전쟁, 평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갈등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만남이 평화롭지 않고, 그 만남이 우리를 평안케 만들지 않고, 그 만남이 갈등을 일으키고 만나서 싸우고 다투게 된다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 전쟁이 그치고 그리고 갈등이 사라질 때, 그럴 때 비로소 가득한 것이,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잡혀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평안이 없었습니다. 평화가 없었죠. 신분 자체가 포로였습니다. 절기가 와도, 안식일이 와도, 어떤 절기가 와도 그들이 그 안식일을,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기쁘지 않은 거죠. 지금 자기의 신분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가에 포로로서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성공이든 내가 바라는 어떤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져 있으면, 그 생각밖에 없으면, 내가 그것에만 골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즉 이 절기의, 이 명절의 풍요로움은, 그 명절의 기쁨은 평안이 있을 때, 평화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한 가지는 기도하는 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여전히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우리들, 오늘이 이제 국군의 날이죠.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가 속히, 온전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혹 쉽지 않게 해결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명절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석이 이제 지나긴 했지만, 추석이 되면 여러분의 눈에는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가장 많이 무엇을 봤습니까?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본 게 있을 겁니다. 뭘 보셨죠? 다 다를까요? 제 눈에 많이 보였던 건 과일이었습니다. 과일. 평소에도 일양시장에 가면 과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명절 때 가보면 그 과일이 한 배는 됩니다. 박스들이 이만큼 쌓여져 있죠. 그리고 평소에는 집에 과일이 별로 없지만 명절이 되면 평소보다 과일이 더 많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트를 가도, 그리고 TV를 틀어도 평소보다는 더 많은 과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보입니다. 탐스러운 사과와 배, 포도, 그리고 요즘에는 망고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메론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런 풍성한 과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과일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식물도, 말 못하고 있는 저 식물도 때가 되면 자라고 익어서 열매를 맺구나.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는 과연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을까?
저 식물도 그렇게 열매를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 되고 그리고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그 과일을 보면서 그 과일이 풍요롭고 탐스럽고 하는 거 보면서 뭐 내 것이면 더 좋지만 내 것이 아니어도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성장 성숙해서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 꼭 한 가지는 좀 기억하고 붙잡고 지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생명체는 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식물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믿음의 열매들을 다 맺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번 추석에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이제 커서 자기의 몫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성장하고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잘 자라서 성장해서 성숙해 되어서 익어가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겁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나눔도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도 풍성히 맺혀져서 그 열매로 나누고 그 열매를 보며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 풍성한 이 추석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추석이 지나면서 감사했던 제목들 그리고 그 나눔을 받으면서 고마웠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했던 것들 더불어서 모쪼록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오랜만에 오랫동안 안부를 여쭈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안부를 물어볼 수 있기를 그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믿음의 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성도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노안으로 또 수술을 회복으로 또 병상에 누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도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명절의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멀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나온 우리 친구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연들 하나님 또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고 하나님 이제 이번 주에 하나님 멀리 마음스러 떠나게 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구하며 기도하며 평안을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명절의 뒤끝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만에 멀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 우리 유기근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 후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는 중에 함께 예배 참여한 우리 김성설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 이제 멀리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는 하나님 우리 강명찬 형제, 하나님 그리고 공부하다가 온 우리 정수 형제,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부득이하여 이제 집 앞에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우리 김수석 장로님과 박상혜 원사님, 하나님 더불어서 이곳에 오고 싶지만 몸이 허락되지 않아서 오지 못하는 우리 유기정 권사님, 서수문 권사님, 또 김성문 권사님, 또한 노안으로 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멀리 또 내려가서 요양을 하고 있는 곽혜덕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이 명절에 하나님 그 안에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던 것처럼 오랜만에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 또 생각나는 사람들 하나님 오랫동안 안부를 여쭙지 못했던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안부를 여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가 나누어지고 감사가 나누어지고 기쁨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열매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은혜가 그 기쁨과 감사가 배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